제104회기 총회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총회는 M교회 수수반 마련을 위한 수습전권위원 구성에 대하여 총대 제적 1142명 중 1011명이 찬성하였고, 이를 통해 구성된 수습전권위원회가 제안한 수수반이 총대 제석 1204명 중 920명이 압도적으로 찬성하여 결의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은 포항에서 총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M교회의 교회 세습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해결해 주었다고 말하는 것은 교회의 법을 초월해서 7개의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고, 그중 3번안 2021년 이후 아들이 목사직을 가능하게 해준다. 4번 M교회는 사과해라. 7번 이의 모든 안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교회 설교 시간에 논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이야기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문제에서 분명한 노선과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단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정치가 아니라 정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설교 안으로 교회의 정치 이야기가 들어오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강단에서 해야 할 이야기라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터진 지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흘렀고 충분히 고민을 했으며 몇 가지로 총회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M교회의 김상환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대표들 앞에서 소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회를 섬길 기회를 달라고 했고, 그리고 자기를 가라고 해도 갈 데가 없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대들의 반응이 더 재밌었는데 총대들은 박수로 김상환 목사를 맞이했고, 이야기하는 중간에 박수를 쳤으며 끝나고 나가는 길에도 박수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총대는 이틀 뒤에 총회는 섬길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말라, 가지 말라고 정해준 것입니다. 저는 올해 말고 작년에 우리 교단의 총회를 생방송으로 보다가 이 M교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약 450대, 400여 대, 800여 이 정도 거의 2배 가까운 숫자의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세습은 되지 않는다 이야기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400여 명의 사람들은 세습을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교회와의 관계, 이 교회가 한국 교회 안에서 통합직 교회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 교회에 그다지 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2배의 사람들이, 작년에 비해서 2배의 총대들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서울노회, 저희가 속해 있는 이 노회도 총대들을 보냈는데 총대가 바뀌질 않습니다. 바뀌어봐야 10%, 20% 사람들이 바뀔 뿐이지, 즉 1500명 사람들이 갔으면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100여 명의 사람만 바뀌지 않았지, 작년에 갔던 사람이 거의 똑같은 사람이 갔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한 교회 목사님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번 총회가 역대급으로 은혜스러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예배와 모든 시간마다 감동했어. 그래서 은혜가 넘치다 보니 사람들이 판단할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게 넘어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명 공감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총회를 그렇게 나이브한 기관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를 알지는 못하지만, 모든 순서를 알지는 못하지만 총회와 관련된 영상들을 이렇게 보았을 때
작년 영상이나 올해나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 안에 계시는 분이 그렇게 느꼈을 수는 있고 지난 일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어떻게 2배나 더 되는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게 되었을까요? 저는 작년에 이 M교회 문제를 사태를 바라본 이 관계에 중심한 400여 명의 사람들이 1년 동안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다 총재들을 서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만 설득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것이지요. 그러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400여 명의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내버려 둡니다. 그렇지만 이 400여 명의 사람들, M교회와 관련된 사람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들을 1년간 한 것입니다. 만약 올해 포교를 안 하고 내년에 했으면 말이에요. 1000명이 넘었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지지하고 통합 측 이렇게 갈라져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 다음 세대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한다 이야기하지만 일부 목회자들과 일부 교회에서 생각할 때는 미래보다는 현재 눈앞에 있는 것들이 훨씬 소중했고 앞에 와서 노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가라고 해도 갈 데가 없다. 섬길 기회를 달라는 그 말에 훨씬 더 반응하고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집요하게 파고드는 1년의 세월이 있었고 열심을 이길 수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교회들, 한국 교회 가운데 남은 사람들, 통합 측에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이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남아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한국교회의 문제를 위하여 기록된 책이라고 느껴질 만큼 구체적이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알려집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고 사람들의 반응들만 잘 듣기만 했어도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이 시작되면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을 이미 여러 번 이야기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사무엘 성경은 결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없다. 가정에, 나라에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없다, 결핍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복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장과 2장에 결핍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기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2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예배 시간 우리의 공동체의 기도로서 그 기도를 읽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생각해 달라 이야기하고 생각해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했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의 글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은 이 한나의 글 바로 뒤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배치시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제사장입니다. 1장에서 엘리 제사장은 소리내지 않고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술 취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언제까지 그런 불량한 행실로 있겠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2장 성경에서 한나는 그런 불량한 행실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고 찬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였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그런 불량한 사람들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한나를 보고 언제까지 그런 불량한 행실로 있겠느냐 했던 단어와 2장에 나와 있는 아들들 불량하다는 단어가 성경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만남의 하나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규정들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만남과 거룩한 삶,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두 가지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졌던 한나는 자신의 삶의 고백으로 드러내고 이후에 사무엘과의 태도, 사무엘을 대하고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키우기 위한 매년의 노력을 보니 그의 모습들은 삶까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만남과 삶이 함께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지만 인격적인 만남은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규정들을 자의적으로 매우 많이 변경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행실은 성경을 읽다 보면 점점 나빠져서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두 읽으면서 이 나빠져서 최악의 상황에 이를 때 보통은 구원의 손길이 다가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도 그러하고 보통 최악의 상황의 끝에는 구원의 손길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일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단계 다른 자리로 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봅시다. 첫 번째, 그들의 행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했던 관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니 제사를 드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고기를, 일반 평민들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 이 사람들이 시킨 사환이 고기가 삶아지고 있을 때 갈고리를 가지고 왔는데 몇 살 갈고리를 가져왔다는 것입니까? 3살로 나눠져 있는, 어찌 보면 실패하지 않겠다라는, 고기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14절에 보니까 냄비, 솥, 큰 솥, 가마 이렇게 4개가 나와요. 무엇입니까? 크기가 점점 커가는 것을 볼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도구들을 만들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리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냄비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것은 전문가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제사장들이 제사장이 아니라 미식가들이었나, 맛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제사 도구가 아닌 요리 도구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삶은 고기를 대하던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요리를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삶은 고기가 아니라 구운 고기를 먹어야겠다 생각을 했는지 고기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미리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평민들도, 일반 사람들도 늘 제사를 드려왔기 때문에 제의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태우고 이후의 것을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를 개인의 취향에 맞추어서 요리에 맞춰서 하겠다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물려받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던 말입니다. 그렇지만 제사장들은 제의를 바꿔버립니다. 그냥 생고기를 가져와라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뺏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평민들은, 일반인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를 두려워하고 제의를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만약 성도들이 제의에 대해서 이렇게 바꾸겠다 이야기를 한다면, 규정을 바꾸겠다고 얘기를 한다면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말이 되느냐 얘기하고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까지 읊어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당연히 꺼내면서 벌받을 것이라 얘기하고 불이 하늘에서 내릴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제의를 바꿀 때는 뭐라 이야기를 합니까? 빼앗아버리고 어차피 하나님께 드릴 것 아니냐, 어차피 하나님께 드릴 것인데 내가 사용하겠다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더 나빠지는 사람들이 결국 더 나빠집니다. 22절 이후 말씀을 보면 엘리는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두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까요? 장소가 없어서 그곳에서 그런 일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장소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인들을 설득하는 방식이 그런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신앙 말고 가나안의 종교들은, 다산의 종교들은 당연히 제사 드리는 그 장소에서 당연히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산의 풍속이고 이것이 제의라 생각하는 다른 종교들이 널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의의 아랫부분, 사소한 부분, 사소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일부분을 바꿔가다가 결국에는 핵심까지 모두 바꿔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마지막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때
하나님의 괴를 전쟁터로 가져가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괴를 전쟁터로 가져가서 이것만 있으면 이기겠다고 생각하는 모험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25절을 읽다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해서 읽습니다. 왜 바로는 구원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가? 왜 어떤 사람들은 용서와 회개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가를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신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예배, 이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돌이키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나쁜 상태로 인도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겠다 이야기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추후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 제사장을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한 일이 세 가지인데 예물과 제물을 발로 찼다. 두 번째, 아들만을 중요하게 여겼다. 제물에 좋은 것을 먹고 비대해졌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말한다는 것이죠. 처음으로 돌아와서 주보에 혹은 총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당신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내가 믿어봤는데 나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갈 데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갈 데가 없을까요? 모든 냄비들을 가지고 세 살 갈고리 가지고 제2의 규칙들을 바꾸고 법궤까지 바꿔매고 자신들의 뜻대로 가려니 갈 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 돈 뭐 하나만 버려도 갈 데가 넘쳐나는 것이고 모두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평민들의 목소리, 성도들의 목소리, 일반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 교회의 헌법에만 귀 기울여 봐도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읽지 않아도 상식의 기초에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얘기 드렸지만 레위기는 제2규정이 끝나자마자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실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 드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아론의 아들들이 불태워져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들리지 않습니다. 억울하다 이야기하고 다른 교단 봐라. 다른 교단들은 법을 바꿔서 목사들, 교회들, 큰 교회들을 품어줬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놔두실 것 같습니다. 그것이 더 두렵습니다. 우리들도 놔두실 것 같아서 그것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사무엘서 앞에 나와 있는 사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말은 엄밀히 보자면 남자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답니다. 이것이 사무엘서로 오면 제사장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이고, 오늘날로 치자면 목사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총대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입니다. 이에 비해서 슬퍼하고 힘들어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 조그만 아이의 이야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소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매년 맞는 옷을 입으며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말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 이야기하는데, 이 번역은 사무엘은 몸과 영이 자랐다, 사람들과 하나님께 함께 자람을 받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몸과 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몸만 자라나는 교회들,
엘리의 아들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재물의 좋은 것만 먹고 비대해졌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이후에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귀히 여기는 자를 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슬프지만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참혹한 시절들, 모든 위에 있는 사람들, 모든 거대한 권력들이 자기 뜻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성경과 제의와 모든 것들을 바꿔가고 있는 시절에 아이 사무엘이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이 모두 사무엘이 돼서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가고 우리들의 모습이 자라가고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해달라고 이야기한다면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고 포기할 시절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슬픔의 시절들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낯선 방법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를 보면 겸손하게 옷을 지어입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와 제사장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이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사무엘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고 세상 모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있는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우리들의 모습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살림의 성도들 모두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